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98편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어린 손과 거룩함을 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묻는 나라의 목전에서 널리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전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함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와 너희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 박수 치며 주의
나같이 가서 보고.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붙어 다녀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부 모든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11월 3일 장사 해수욕장으로 소풍을 떠납니다. 좋은 날씨 그리고 오고 가는 발걸음 친구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신선님 전사님께도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맡으신 사역을 행복하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무엇보다 교사들과 친구들이 서로 잘 소통함으로 모든 교사들이 친구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고 또 친구들의 다양성을 예수님 아래서 그대로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이 가을을 충분히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선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골하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얼굴 보면 금방 까먹어버려요. 여러분들께 제가 힘이 납니다. 찬양 시간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입니다. 야래도 할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잖아요 해저 800m 이렇게 아주 바다 밑에 엄청 깊은 그 바다 안에 그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발견이 되었대요. 지금 보이는 이 물고기 이름이 뭘까요? 네, 엄청 길어요. 마리아나 스네일 피시라는 물고기래요. 네, 어렵죠. 물고기. 이 물고기가 지금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깊다면 여러분 한라산 알아요? 높은 한라산. 한라산 그 높이의 4배 정도가 높은 그만큼 반대로 거꾸로 하면 그 깊이가 한라산 깊이보다 높은 깊은 그 심해 저 안쪽까지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네. 네. 이 깊이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물체라고 있잖아요. 물체가 800톤 압력에서 찌그러진다고 해요. 네. 지금 캔이 찌그러진 거 보이시죠? 800톤의 압력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강철 캔은 엄청 가벼운데 강철로 된 것도 잠수함 같은 거 있잖아요. 잠수함도 한 몇 초 만에 팍 하고 찌그러지는 이 압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바다 밑에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 깊숙한 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고 이렇게 강철도 찌그러질 정도의 압력이니까 엄청 그 압력이 세겠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거기 산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단단하고 대단한 물고기면 여기서 살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최첨단 잠수함도 못 견디는 이 압력에 지금 이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8,000톤 압력에. 그래가지고 여기 경향신문에 나갔대요.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막 이 물고기가 뭔가 하고 연구를 막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스네일피쉬의 몸에는요 단단한 것 같은데 한번 봐요, 여러분. 단단해 보여요? 아, 절대로 단단하지 않죠. 흐물하게 보이죠, 그죠?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올챙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막 해보니까 단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장하고 뼈가 다 보일 만큼 올챙이처럼 말이에요. 이런 성격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더 연구를 자세히 해보니까 이 스네일피쉬가 아이고 비닐처럼 헬블리한 그 몸을 가지고 그 8,000톤 어마무시한 그 압력에 그런데도 살아간대요. 이렇게 몸에 내부 저항력이 있다는 이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항력은요 자신을 이 짓누르는 이 8,000톤의 압력에도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겉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속을 든든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속을 채우기보다는 겉모습을 중요시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네, 그 한번 말씀을 동영상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시끄럽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선생님 덕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 말씀만 따를 거예요. 무슨 소리? 아볼로 선생님은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솜씨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바울 선생님을 정말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대바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요. 당신의 의견이 옳다면 우리를 설득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자신의 선생님이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논쟁도 벌였어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바울은 항구도시였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회도 세워졌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회란을 즐겼고 또 편을 가나 서로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유인과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의 상황을 전하고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편 전도 여행을 계속하던 바울은 슬픈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자신을 선생님을 자랑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서둘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구별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비록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예요. 어디에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잘하고 또 못하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혹은 가지지 못했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어야 해요. 마치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미워했던 마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친구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큰 잘못이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마음에도 같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떠올리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떠올리며 전도사님을 따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먼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상속에 있는 전도사님 잘 따라가신다, 그죠? 어때요? 아, 상속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소리가 좋아요? 제 목소리가 좋아요? 이야. 그래요. 역시 열중 집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전도사님 너무 묵묵했어요. 자, 말씀 공부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성경책 갖고 오신 분, 한번 손을 보세요. 자, 성경책 갖고 오셨으니까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또 우리 또 다른 친구들 중에는 눈이 또 조금 침침하신 분도 있으니까 귀로 잘 들어보시면 돼요. 또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갖고 오시고 성경책을 한번 펴봐야지, 그죠? 우리가 또 안 억울하겠죠, 성경책 갖고 오셨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자, 피셨죠? 3장 16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중간에 말씀을 성경책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은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교회의 훼손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17절 말씀은요. 교회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8절에서 21절 말씀에는요. 세상 지혜를 따라서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교만하지 말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래요. 만물은 교회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며 결국은 하나라는 것이 교회의 이 우주적 유기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어렵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 말씀은 성도 공동체, 곧 교회를 뜻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지혜를 따라서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자기를 속여서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말 것과 또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야지 이 영적으로는 진정한 지혜자가 될 것이라고 이런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물은 교회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께 속하면서 결국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는요, 만물이 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이 복음 사역자예요, 그죠? 이를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우주 만물과 그 속의 모든 현상이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21절에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1절 보이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갖고 오니까 뿌듯하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살펴보면은요, 교회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공력을 인정받지 못할 세상 지혜, 그 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매 그렇다면 교회가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서 23절 아까 말씀에 바울은요, 각 성도를 향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그 대한 경고를 줍니다. 경고, 옐로 카드 경고를 주고 또 동시에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에 앞선 10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비유인데 교회 건물을 좀 더 심층적으로 심화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 개념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 이 교회를 훼손한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옐로 카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요.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벽돌과 회반죽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를 믿는, 그에게 복종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게 복종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거하시는 성전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집합체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이를 같이 둘러싼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연도해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씀에 기록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한번 공부했으니까 우리 이제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 말다툼이 심한 곳이에요. 분쟁도 일어나고 지금 말다툼하고 막 싸우는 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모습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그래요. 열심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흐뭇하게 가는 곳으로 지금 전도 여행 갔는데, 근데 바울이 없어요, 이 교회에. 잘하고 있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매우 시끄럽고 말다툼한다고 교회가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 막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민하면 여러분 머리가 좀 빠져요, 그죠?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고민스러워 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특히 머리 하나를 좀 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 선생님파,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쪽파, 대파, 막 양파 이러면서 막 파가 막 갈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정말 생겼을까요? 네, 바울은 항구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는 좀 부유하지요. 그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배하고 사람이 많이 가는 큰 도시거든요. 우리 부산처럼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가요, 이 특이하게 그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토론 주고받고 티키타카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요 자신의 말이 옳다고 이 상대를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토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린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 내용이 막 이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쾌락도 즐기고, 아까 양파, 대파, 쪽파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막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판이 나뉘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우상의 재물 문제가 또 심각하다, 은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심각하다, 뭐 부활 논쟁, 온갖 것을 다 갖고 와가지고 육신의 모든 것들 속한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막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예습감들이 푹 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 말대툼이 생겼죠. 아이고. 이런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성도분들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면 우리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어떻게 설명해야지 막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만 하다가 잘하면 되는데 이게 안 믿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제 물들기 시작해요. 우리말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하는 거죠. 막 말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가지고 이 말이 이제 바울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가 들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고요. 그런데 또 우상을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막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하고 지금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편지를 써야 되겠죠, 그죠? 옛날 같으면 카톡이 있어서 카톡하고 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카톡이 없어요. 편지를 써야 돼. 그러면 여러분 편지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편지 적었다고요? 그때 기억나죠? 모르십니까? 그렇게 지금 바울 선생님 화났어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죠? 더러운 죄를 멀리 해야 된다 하고 거룩해 한다고 편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편을 나눠가지고 시기하고 분쟁으로 다투기 바빴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보시면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편지를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인 도장 팡 찍었어요, 여러분. 자, 저기 원장님 주제에 걸어가는 거고. 그래요. 바울은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 아니죠, 맞죠? 진영자매 제가 잘했어.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잖아, 그죠?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다, 머물러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다. 뜻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거룩을 좀 알아야 돼, 이 단어.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카도시, 따라해 보실래요? 카도시. 네,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 하나 알았어요.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이 거룩 뜻이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 뜻이래요, 여러분. 바로 죄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를 특별하고 구별된 거룩한 존재,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 모두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같이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툼, 막 분쟁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럴 수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복음 많이 더 잘해. 복음 있잖아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화려하게 막 말을 꾸며요, 여러분. 논쟁 잘하는 데 있죠. 토론 잘하는 데 있죠.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스럽게 말도 잘해요. 복음을 막 포장하고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그거 갖고 뭐합니까 지금. 서로 자랑하면서 말다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무식하게 싸우지도 않아요. 복음스럽게 싸워요.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아이고. 말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 안에 넣어가지고 말씀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17절에는요,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하면서 준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 오늘 멸하신다 이 단어가 저한테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어요. 엄청 말씀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 우리의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의 이 공동체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나는 누구 지금 여기 어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가꾸어야 돼요. 겉모습만 깨끗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속 사람을 깨끗하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할 때 열심히 샤워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속 안에 있는 내 모습 나도 돌아보고 거울도 봐요, 여러분. 거울도 보면서 내 모습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이 친구처럼 말이에요. 죄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내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가정의 주인.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땅 안에서 내 이웃에게 내 삶을 그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나타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는 우리 가정의 중요한 어느 거지. 네, 그러면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바로 우리 모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창민 형제,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고 함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나와 너는 다르지 않아요. 함께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막 하면서 나를요, 막 하찮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또 자존감이 막 바닥이에요. 그리고 또 막 자존감이 높여가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막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 그러면 안 되지, 하거나. 그럼 막 천하게 여기고, 나는 너무 잘났고, 너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못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맞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모두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히 내가 평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평가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요, 이 화려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화려한 말과 행동, 겉모습에 쫓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이제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부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국민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재정의 궁핍함을 겪지 않게 항상 날마다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 공급해 주옵시고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진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지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전쟁 지역 또 재난 지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 지역에도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게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일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